시편 106편 1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온갖을 증거하되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그들의 땅에 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보는 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들은 하늘 땅에서 나와서 물을 향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부의 땅을 외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생각하기를 그들이 망에 엎드러지지 않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며 주의 제사를 세우고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들의 열심을 하셔서 중대하니 이에 재앙이 졌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위험에서 영원을 지시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는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렸다 말씀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기 때문이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곳입니다. 욕심을 낼 수 없는 곳이고 시험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광야와 사막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없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마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탄원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없으니까 빨리 달라고 하기가 쉽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는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족함을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는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 거 좀 주세요. 외출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40년 한 세대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훈련 과정이었는데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당장 힘드니까요. 훈련이고 뭐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은 거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련 받는다고 하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훈련을 잘 해야 더 견고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건데 저부터 시작해서 조금 힘들면 싫으니까 우선 그 상황 자체가 싫으니까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더 견고한 그 믿음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더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그냥 거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단기적인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단기적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안목,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그 뭔가를 쟁취하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 그것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너무 충격인데 도로에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가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비둘기가 그 먹을 거를 찾아서 가요. 차가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요 안 비켜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밖에 깔려 죽었어요. 머리 부분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왜 그래요? 차가 오는데도 그걸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이 먹으려고 그래요. 짐승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어떤 큰 위험이 오는지도 몰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먹으려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엄청난 게 오는데도 그거 먹으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람도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야, 눈앞에 보이는 그거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라니가 왜 망에 걸려요? 망이 안 보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때문에 망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안다면 거기 안 걸리겠죠.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거 잡으려다가 그거 먹으려다가 걸리는 거예요. 덫에 왜 걸려요? 거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뭔가를 찾으려고 얻으려고 위험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 뒤에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장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나를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먹을 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먹을 것이 채워지고 하면 영혼은 말라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채워지면 풍성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가요. 희한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해지면 영혼은 말라간다. 삐뚤어져요. 아주 바짝 말라가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거 생기고 풍성해지면 좋은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의 영혼이 자꾸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이지만 적당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도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이것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구원의 자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책임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책임은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적당하게 주시는데 사람은 더 구하거든요. 더 만족하고 싶어서 더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구하니까 주셔요. 그러나 책임은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요. 안 채워주시면 속상하고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면 만족이 없잖아요. 무슨 만족을 가지고 살겠어요? 현실에 그 현실이 힘들긴 힘들죠.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없어요. 왜 또 묻다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욕심을 크게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장소인데 거기서 자기들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지령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졌습니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었고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습니다. 호렙에서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였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아주 정반대의 일들을 사람은 해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일을 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참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여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통해서도 이 정도 그랬지? 너희 후손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세요. 계속 참으셔요. 왜? 우리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중재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 중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보하시고 중재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중재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안 붙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선함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을 태어나게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결과는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 욕심껏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여러분에게 좀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크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크게 기도하라는 것이 뭐 욕심껏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뭐 욕심껏 엄청난 걸 기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는 얘기지 뭐 엄청난 큰 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큰 거.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저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만 명 성도 있는 교회에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땀도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가장 적당한 곳에서 목회하게 하시는 걸 이제야 제가 깨달아요. 제가 여기서 그걸 깨달아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만약에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족하며 살겠어요? 네? 만 명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제가 목회가 솔직히 여러분에게서 제가 편하겠어요? 마음에 만족하며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좋은데 정말 높은 거 생각하고 이게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기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걸 더 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고 또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속고 또 그렇지만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언약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또 참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참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중재자 되는 모세와 비느하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중재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 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